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갖자. 항상 내 앞에 계심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항상 앞에 있어요. 근데 요동하는 게 문제야. 항상 내 앞에 계심이라고 말은 하는데, 신앙의 고백은 하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요동하는 게 문제야. 오늘도 예배를 안 가면 안 돼요 하고, 오늘도 나는 좀 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놀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쉬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 항상 계시면 어떻게 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주님 생각? 정말로? 그럼 항상 내 앞에 계시며, 눈을 뜨나 감으나 앉으나 서나 항상 내 앞에 계시며, 항상 나하고 동행하는 역사.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진짜로? 정말로? 근데 툭 하면 삐지고 자빠지고 째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잖아.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 본질이 안 가네. 주님이 앞에 있어도 삐지고 째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오, 항상 내 앞에 계시는데도 그것도 삐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에? 무조건 주님, 나는 주님 삐져도 주님은 내 편이고, 내가 승질이 나도 주님은 내 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게 없어져야지. 삐지는 것이 없어지고, 주여 어떻게 하면 놀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쉬려고 어떻게 하면 핑계대려고 하지 말고, 주여 항상 내 앞에 계신. 바람이 부나 교회가 서산 꼭대기 올라가니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나, 큰일 났다 걱정. 문을 여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다닐 때, 나는 29분이 안 먹어서 국민학교를 나왔어. 그때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갈 때 늘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어. 돈은 안 주고 육상회비는 안 주고 기상회비는 안 주고 맨날 공과금은 안 주고, 학교는 빼먹으면 안 된다. 학교는 선생님이 쫓아내는데, 돈 안 준다고 쫓아내는데, 집에 가서 돈 받으러 쫓아내는데, 그래도 학교를 가라는 거야. 굶어도 학교를 가라는 거야. 우리 예수 안에 만날 때 항상 내 앞에 계심이. 할렐루야. 삐져도 세져도 항상. 근데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삐져갖고 우리가 주저앉아, 사람한테 삐져앉아 주저. 어떻게? 누구 때문에 삐져서 주저앉아? 대답이 없네. 여기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셔서 그런가 봐. 응? 우리가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집사님? 응? 근데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신앙 고백할 때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이요라고 말해요, 안 해요? 응? 주님이 내 편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삐지는, 그 목사님은 안 그래요? 제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듣고 남이 어떻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목적이 둬야지 네가 동행하고 안 하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신앙생활의 전반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훌륭히 하면서 내가 주 안에 있다고, 내가 항상 있다고 말하면서 항상 옆에 사람 때문에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신앙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그리고 자기가 기도 더 하면 되지, 왜 남 보고는 기도를 더 하라 그래?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하나도 안 하네요. 전부 다 굶어먹었나? 응? 그러죠, 그죠? 남 보고는 기도를 더 하라 하면 자기는 기도를 안 해. 그럼 쓰겄어, 못 쓰겄어? 항상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해야지. 왜 남의 기도로 먹고 살라 그래? 응?
내가 더 붙들고 내가 더 그 은혜 속에 있고 내가 그 삶 속에 취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고 성령님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늘 주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야 되는 역사.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언제 어떻게 항상 계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시고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도 정말 근데 힘들 때는 주님이 없는 것 같잖아.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힘들 때도 주님 나와 함께 있어? 정말 내 기도 들어줘? 우와 할렐루야. 앞으로 변치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언어가 정말 잘 사용돼야 돼. 숱하게 이 입을 그냥 죄를 짓고 막 그냥 해놓고 아버지 나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입술이 지킬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고 생명의 생명을 더하고 요즘 꿀바가 재미있어? 응? 야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사모하니 하나님 막 꿀바를 터뜨려 갖고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응? 새벽 예배는 좀 빠져먹지만 꿀바는 찾아가지 그제? 응? 꿀바를 해도 새벽 예배 빼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 항상 내 앞에 있지. 뭐 한다? 아이고 내가 꿀바를 좀 한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좀 못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없습니까? 있어. 그럼 내 앞에 있으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야지. 할렐루야.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응? 비가 와서 안 되고 눈이 와서 안 되고 바람이 불어서 안 되고 우리가 삶의 조건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결여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 목사님 난 못 살아요. 저는 화상으로 못 살아요. 죽어도 못 살아요. 막 울고불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도 얼마가 지나서 잘 살고 있냐? 뭘요? 아니 울고불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난리치더니 잘 살고 있냐니까 또 괜찮대. 응? 아예 생각지도 안 해. 그 얘기한 것도 생각지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도 고통받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꺾이지 않는 신앙이 돼야 돼.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와 주님과 하나님과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모함이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음 앞에 힘든 일 앞에 변절되더라고. 특별히 육신의 고통 앞에 변절돼 가더라고.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가끔가다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예루살렘에 석관을 쌓은 걸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응?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그 석관이 오래되면 그것도 비어. 뼈가 삭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 그러면 분진가루로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글로 들어가고 그래.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석관에 묻히는 걸 그 원래 그 석관은 원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굴 있지. 예수님이 무덤, 돌무덤. 그 돌무덤이 변형되고 별면돼서 석관이 돼서 거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동쪽을 향한 그 죽음이 쭉 있어. 왜 있겠어? 죽음이 왜 있겠어? 그 동쪽에 왜 있겠어? 죽어도 난 예수님 만나면 그때 주님과 함께 천국 가리라. 할렐루야. 동쪽에서 오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계속 신앙의 기도를 할 때마다 왜 동쪽에 가 있는 사람을 동쪽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은 예수를 접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예수 초림에 오신 예수가 몇 명이나 몇 프로나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교를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결같이 이 동쪽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거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망각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어. 웃음을 참으라 그랬어. 우리가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용하는데 환난을 더 받을 사람은 환난을 더 받게 하시고 고통을 더 받을 사람은 더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실 사람은 세우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기름 부음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흔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님이 생생한 얼굴이 내 코앞에 있어. 얘가 왜 웃는지 아세요? 왜 웃을까? 응? 귀신에 잡혀서만 웃을까? 응? 귀신에 잡혀서만 웃을까? 응? 뭐라고요? 엄마한테 간식 끌라고. 인위적인 부분으로만 그렇지. 이 속에 겸연적인 마음이 있어. 누군가를 지 얼굴을 보면은 막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 이것도 하나의 야인의 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코앞에서 보면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응? 왜? 왜? 응?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척하고 살잖아. 그죠?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보면 주님을 뵙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주님을 뵙기 어려울 때도 주님을 아련한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가장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고 가장 나와 가까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동반자가 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은혜 속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나에게 주는 꿀팁이 뭡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이 나에게 주는 꿀팁이야. 그렇게 말하잖아, 그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꿀팁을 시간마다 분초마다 받는 자가 되셔야 돼.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리가 성령의 자리인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그 그림 속에 주님이 와주시길 바라는데 내가 주님의 그림을 쫓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그림 안에 붙잡힌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붙잡힌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성령님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어떻게 항상 주를 배웠는 자. 그래서 나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요동치 않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요동하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귀 사탄이 꼬임에 자꾸 넘어가고 그 말에 인용당하기 때문에 오늘 내 중심이 주를 향해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이여 항상 당신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상상하도록 하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믿고 상상하고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곳에도 여러분 다 악한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은혜 안에 사는 삶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속에 믿음 속에 기쁨 속에 살려면 마귀는 더 찾아와서 흔들어대. 그냥 네가 이래도 요래도 하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월에 바람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리가 내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령님 앞에 인사하세요.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나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콜 해주는데 나한테 콜 안 해줘요. 그래서 거의 콜해도 전화도 안 받아. 지가 깨면 전화도 받을까? 지가 그냥 기침하면 그냥 응답은 할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절대적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그냥 그 새벽에 그 눈만 뜨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눈을 뜰 때도 우리 성령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 감사해야 되잖아. 고마워해야 되잖아.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해주는데 뭐 그지? 다른 사람들도 해주는데 나한테 해주는 거 일부인데 뭐 그래 안 그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내게 주신 은혜, 나를 향한 마음, 이 마음에 사랑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고백사가 가져지거든.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내 생명의 주인 되셔서 할렐루야. 앉으나 서나 내가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머무나 주님은 나의 동행인이 되게 되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도 인격이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내가 안 들린다고 말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은혜 속에서 말을 잘해야 돼. 내가 말 잘못해서 많이 얻어 터진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 응? 내가 우리 하나님 안 본다고 야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거든. 근데 주먹으로 얻어 터졌어. 응? 말 좀 늘 잘해. 하나님 안 보신다고 성령님 안 보신다고 우리가 그냥 원망 같은 얘기를 가끔 하잖아. 솔직히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 하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 하나님 좀 일 좀 하게 해줘요. 어떻게 맨날 이렇게 놀고만 먹게 하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쓰시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 하나님 앞에. 근데 요새는 눈 비비고 일어나서 달리기가 돌아서서 뭘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진짜로 하나님 그래도 지금은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너무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 좀 논다고 해서 좀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더 큰 감사로 축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오셨던 분이 그러더라고. 그 친구분이 아내가 그러더라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 행복이 진짜 내 거 맞아요? 우리 그런 얘기 간증 들을 때마다 좀 부럽지 않아요? 하나도 안 부러운가 봐. 자기들은 더 행복하게 사니까 에이 물이나 마셔야지. 그런 얘기를 가끔 신앙의 간증자들한테 듣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 신앙 안에 사람들 못지않게 살 수 있어요. 내 입술이 주를 향해 바로 세워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의 감사, 주어진 일에 감사, 주어진 뜻에 감사, 무슨 일을 하게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 이 신앙의 고백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성령님을 못 보지만 그분은 내한테 있어. 항상 내 곁에 계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행동을 받으시고 내 모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합니다.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어. 근데 목사는 잘못 받을 수 있어. 근데 성령 하나님은 속지 않아.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지정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정의 속에서 눈, 코, 입, 귀와 팔다리가 우리 인간과 같이 분명히 그분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항상 내 눈앞에 있는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1대1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성령님은 나와 동행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왜 봐요? 성경에 봐요. 우리가 로마서 얘기를 늘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잘못된 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왜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그걸 자기만 하는 건 남도 그걸 하게끔 만드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이. 성경은 말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믿는 사람 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는 사람 보고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잣대질하지 말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라고 주시는 건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기준이 바로 못 서니까 맨날 남하고 평가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눈을, 해안의 눈을 연다면 성령과 나하고 1대1을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우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시편 27편 8절로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버려둔다. 하나님의 마음을, 로마서 1장 26절인가? 한번 읽어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내어버려 두면은 지가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 내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관심을 받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얼굴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좀에 뭘 좀 봤다 들었다 하면 헛말해대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또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 이런저런 뭐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너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님이 하신 건 정확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좀에 봤다 좀에 들었다고 해서 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바로 받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막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길에서 후회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인격이신 성령님 임재하심을 의식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 그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나도 좀 기도 좀 하는데, 나 좀 뭘 좀 볼 줄 아는데, 뭘 좀 들을 줄 아는데. 성경에는 말이요, 분명히 하나님과 직면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진 자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직접 대화하는 자가 있고 대화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직접 듣나요? 응? 누굴 통해서 들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은혜가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인데 그 아래서 그걸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자에서 엎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엎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열린 자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혼자인 것보다 둘이 낫고 둘인 것보다 셋이 낫고 기도의 동력이, 믿음의 힘이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24시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좀 잠 좀 자요. 좀 잠 좀 자요. 나도 자고 싶어. 나도 자고 싶다고. 잠을 자다가 보면
막 헛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나도 나를 돌아보면 계속 자면서도 뭐 할까? 응? 24시간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 잠을 잘 때나 앉으나 일어설 때나. 할렐루야. 그러면 항상 깨는데 왜 졸기는 왜 졸아야 할 수도 있겠지. 그 조는 건 육신이야. 영이 조는 게 아니라고. 육신이 피곤하면 졸게 돼 있어. 나보고 운전할 때 졸지 마세요. 지들은 안 조나? 그게 운전할 때만 조는 게 아니라 다른 일 할 때도 졸릴 때가 있잖아. 그지? 응? 근데 나는 운전대를 잡을 때 특별히 많이 졸아. 그 하나님 은혜 그저 감사하고 살아. 피곤하면 조금 쉬기도 하죠. 이제는 많이 힘들면 조금 쉬기도 해. 근데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잡아줬으면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 아이고 벌써 갔지. 주님 불러서. 그냥 고속도로 복판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다가 몇 번 빵빵거려갖고 내가 일어난지 몰라. 그 수없이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 날 지켜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안 자고 싶냐고. 편히 안 자고 싶냐고. 그렇지. 나는 안 자고 싶냐고. 자고 싶어. 근데 그렇게 못 자게 하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성령과 대면할 수 있는 신앙의 기름 부음이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은 말해요. 105편 4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항상 구해야 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가진 자잖아. 응? 항상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돼야 돼. 믿음에 도전하는 일은 여러분 도전하는 일은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항상 꿈을 가진 자가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 장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24시간 365일 성령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죠?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그가 육신의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의 참뜻을 꿈을 꾼 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면전에 있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면전에 있기를 사모하는 자. 매일매일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삽시다. 성령님,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잖아요. 문자를 보내다가 요새 며칠 한 열흘 정도 안 보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자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문자 오나마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보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안 보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갈망하는 사람도 있더라. 보내주라고 자기가 보낼 것이 많은데 왜 안 보내주냐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말이요, 참 신기한 건 보내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20여 명 있었는데 그걸 한 3일째 보내니까 계속 한 사람은 계속 목사님 피곤하지만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머지 하여튼 열 몇 명은 보내나 마나 안 보내볼까 또 그런 싶은 마음도 있어요. 성령님 인정하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는데 생각해보면 성령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성령님도 이와 같을 거란 것이야. 응?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다 같이 그러지 않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관심 가져주고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더 가까이지면 더 친숙해지고 가까이지려고 하지 않나요? 어때요? 응? 쇠가 빠지게 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발로 틱 던지고 하면 누가 하고 싶겠어? 근데 그중에 안 하고 싶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달라고 사모하는 자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일 부분이지만 우리 성령님도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제가 성령님 인격적으로 대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찾고 사모한 자, 인정한 자에게 그분이 더 찾아와 주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함께 숨쉬기를 원하고 듣고 생각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자가 성령님 말씀이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뜻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들이 참 내가 그 은혜로운 건지 금방 자기가 얘기해 놓고도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 보고 내가 무당이냐? 차라리 복채를 나한테 줘라. 그렇게 자기가 얘기했다 그래. 그래 놓고 1분도 안 해고 목사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지는 다른 사람이 물은 걸 이렇게 말했다 놓고 나한테 똑같은 말을 또 물어봐. 그건 뭐야? 응?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분별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딜 가도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일어서고 앉으며 걷고 뛰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나의 주관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택한 길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결정은 나한테 있지만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거짓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피곤하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우리 성령님은 늘 그 불의 약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화는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친한 친구에게 우리가 말을 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나의 모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기도 미사오구를 써서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달려고 할 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언어의 은사를 받아 좀 더 깊은 영역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언어의 단순함을 통해서 언어가 기교하지 못하고 언어가 레이스를 달지 못해. 그저 적당한 말로 그냥 투박한 말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알아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주 쉬운 언어로 아주 평범한 언어로 우리가 늘상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그거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언어에 조금 더 기름진 것과 기름지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내 입술 속에 주여 할 때 아시는 거예요. 응?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 엄마 하면 엄마는 내 아이가 뭘 원한다는 걸 거의 알아. 거의 알아.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유이야 불러도 왜? 왜요? 근데 엄마는
유이가 엄마 하고 부를 때 그 목소리만 들어도 여기 뭘 원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 그 하나만 불러도 내가 뭘 찾고자 하는 건지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근데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걸 제가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쫓아가서 그 앞에서 아련하고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이쁘게 하겠어. 불러도 왜? 알았어. 그리고 가지도 않아.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세 번 쏟고 막 니끼리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 내버려 두니 하나님 아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 즉시로 응답하고 주님이 찾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엄마가 자녀를 찾을 때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응? 이놈아 엄마 없으면 음식이야. 내 목사님이 욕이 나네. 엄마가 없으면 개코나 다 헛방이다 헛방. 응? 목사님이 경험이다. 응? 있을 때 잘해야 되는 이놈아 큰일 나는 기야. 응? 후회하지 말고 온 마음과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날 뭘 시킬 거 있어요? 내가 뭐 하나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고 쫓아가야지. 왜 신경질 나게 불러? 응? 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녀들 요새 이래 보니 내가 저 성수도 지 엄마 하는 거 보고 유이가 가까이에서 지 엄마 하는 걸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 우리들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모습이 그저 지가 좋으면 다 좋고 지가 싫으면 다 싫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 부모가 자식을 찾듯이 성령님만 찾기만 하면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시편 62편 8절 봐봐요.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토해야 돼. 응? 사람 앞에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째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하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내 기도 안 해준다고 삐질 것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내 중심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누구 기도 잘한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얼굴만 대하고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세상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도 주님은 나를 피난처시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리에 성수가 내가 날마다 가는데 오늘 하루 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어떻게 우리 유이는 우리 엄마가 교회 예배당 가는데 나를 안 부르고 그냥 목사님 따라 엄마 한번 가면 좋겠는데 꼭 나를 불러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어떨 땐 내가 삐져서 마음 상할 때 옆에 사람이 불러서 같이 갈 때가 있잖아. 그죠? 할 수 없이 같이 갈 때. 하나님 은혜가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괴로운 일이든 우울한 일이든 고민을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신 해결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 두 소절만 읽으면 가슴이 차오는 벅찬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마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 맞아서 살까지 찢기울 때, 내가 좀 우울하다고 괴롭다고 내가 주저앉을 때 주님이 그것 때문에 매를 맞으셨어.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어. 그 마음이 와 닿아야 돼. 할렐루야. 그럼 눈물이 내 앞을 가리고 내 가슴이 먹먹함이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야. 고맙고 앉으나 서나 응?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나를 세우신 어머니의 참사랑이 기억되듯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가 내가 내 죄를 질 때, 내가 삐질 때, 내가 상할 때 그분은 그 상함 때문에 나한테 내 대신 채찍을 맞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서 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마음속에 더러움을 쏟아내지 못할 때 그분은 똥걸레로 입에다가 신물을 마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은혜 내려 주세요. 여러분 단순한 언어잖아요. 어렵게 할 것 없고 가장 편한 대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나를 기도로 내 입술을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입이 열리질 않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지 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도 성령님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합시다. 기도하는 삶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